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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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튜브 예수와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까지 스가랴서가 있죠. 계속 스가랴서 10장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1절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9장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봄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봄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봄비가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10장 1절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뒤에 보면 10장 뒷부분에 보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뒷부분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은 바벨론 포로기의 회복, 그것을 넘어서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 그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이 지금 10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증거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0장에 와서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 봄비라고 되어 있는데 말코시라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말코시는 우리가 봄비라고 여기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들 요엘서 2장을 기억하시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늦은 비에 해당되는 비예요. 이게 언제 오는 비냐면 3월, 4월,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이 봄비가 늦은 비인데 그럼 이른 비가 있죠. 이른 비는 언제냐면 9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작년 9월에 내린 비로 이제 시에 비가 내려서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봄비, 늦은 비가 내리는 이 3, 4월은 언제냐면 이른비 때 곡물이 비가 내려서 그 곡물이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왔어도 이때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요?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봄비가 올 때 봄비가 내리는 그 철에 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죠. 반드시 재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주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봄비가 내리는 철에 이 봄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9장 마지막 부분에 주셨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초림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안나를 기억하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성령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늘 10장 1절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봄비가 내리는 그때 우리가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을 거고,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펼쳐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라빔은 이 우상이죠. 허탄한 것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여기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복술자는, 이 점쟁이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창조주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드라빔, 이런 점쟁이들, 복술자,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된 위로를 말하는 이 사람들을 믿었던 백성들이 길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참된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목자들,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숫 염소들, 이들은 누구냐면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리방황했지만 이 유리방황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셔서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군마로 이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리더들, 통치자들이 이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싸울 때 5절에 거리에 진행해서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라. 용사들처럼 밟을 것이고 말탄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마병대를 무찌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킬 거냐면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남쪽, 그 다음에 요셉은 북이죠. 남과 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처럼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처럼 완전히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으로,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 처음으로,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 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지금 이 회복의 은혜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1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이건 양봉하는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면 그때 당시에 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양봉하는 사람이 휘파람을 분 것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그들을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또 그들을 번성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휘파람 한번 부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한번 부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1절에 또 걸려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9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여기 지금 흩으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에즈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자라라는 단어예요. 여기 흩으려니와라고 했는데 이거는 흩은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흩어버린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씨를 던진 거예요. 씨를 열방으로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요. 던져요. 실제로. 씨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땅을 갈아엎어서 씨가 밑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인데 열방의 씨를 흩어버린 거예요. 뿌려버린 거예요. 열방의 씨를 심은 겁니다. 씨라는 것은 제가 이제 농사를 여기서 시골에서 여기 하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 씨가 발화되는 때가 있어요. 씨앗이 싹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온도도 맞아야 되고 모든 기후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때가 되면 씨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씨가 나면, 그 씨앗이 움트면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열방에서 회복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토로 돌아옵니다.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1절에 늦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에 그들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9절의 말씀이요, 뒤에 10절, 11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지금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까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자, 이집트는 그때 당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1절에도 또 동일하게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11절에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여기가 어딘지 우리는 알죠. 홍해바다. 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 예오르. 강인데요. 성경에서 예오르는 거의 나일강을 의미하죠. 자, 지금 11절에 의하면 우리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에, 남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초기 때부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죠.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 아수르. 남과 북쪽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나라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고 11절에는 그 홍해를 가르는 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정도가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다 놓아줘야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는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찼을 때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긴다는 것은 그 이전 신학자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알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흥의 날이 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옵니다. 대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의 바다도, 어떤 강도, 어떤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막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거대한 회심과 이스라엘의 거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실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구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9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것, 열방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회심과 이스라엘 회개. 육적인 회복,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가 부활하셨잖아요.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육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로 대체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시아의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아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늦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 봄비가 올 수 있도록, 당연히 오겠지가 아닙니다. 봄이니까 비가 내리겠지 아닙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비가 필요한 이때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늦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오기 위해서, 대추수가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기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습성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 기도하지 않는 이 더러운 악한 습성,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봄철에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철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 언약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각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이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이 늦춰지지 않도록, 예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청합니다. 열방 땅끝까지 온 세계 구석구석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에 하나님 늦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대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한번 부시면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하는 것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 우상을 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 목자들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오직 메시아 예수만이 구원자여, 구속자여, 지도자여,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탄한 것,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영혼들을 이 땅에서 건져주시고, 열방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참된 목자여, 예수만이 구원자여, 구속자임을 열방이, 이 대한민국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에, 저 북한 땅에 오직 목자는 예수와임을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와의 교회들이, 예수와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예수와의 에클레시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가 기도함으로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림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열방을, 온 세계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열방의 고아들이 예수와를 만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일들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곤고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늦은 비가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오늘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열방 모든 나라들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